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시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근데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두 가지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그 상한 심령을 이 시로 고백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그의 압살롬,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언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송한 내용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 이 다윗의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중요한 교훈의 핵심 주제는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고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때 이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견해인 다윗의 삶에 맞추어서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급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황급히 성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항상 위험한 순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요, 또 적이 암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반역,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커다란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언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배신감이 드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가 제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내 아들이 그랬다는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맞는가? 그런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황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 멍하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든지, 아니면 막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막 분해가지고 악을 막 쓰면서 자신의 분노를 노출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땅을 치면서 펑펑 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어찌되었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참 우리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적도 있고 슬픈 적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 학생들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걷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숨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지금 자신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한 1초라도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요, 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하지요. 갈증을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꾸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사슴은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며 이 물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사슴이 갈증을 견뎌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윗은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2절에 와서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고 짓고 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월급을 받아도 참 답답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착착 풀려주면 좋겠는데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낙심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 찾아오는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느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요? 여러분, 영국의 한 연구실에서 윌리스라는 학자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나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늘구멍 같은 그 조그만 구멍을 이 나비가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꼬박 한나절을 막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비에게 있어서는 이 고치에서 나오는 게 이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고통과 인내의 이런 시간을 뒤로하고 결국 이 고치에서 나와서 두 화려한 날개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이 고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비들도 있는 거예요. 야, 요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그 고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옆에 칼로 이렇게 그 고치를 좀 터줬대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손쉽게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온 나비가 날갯짓도 제대로 못하고 날개의 색깔도 선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몇 번 날갯짓 하다가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는 그것을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더니 나비가 이 고치의 작은 구멍에서 애써서 빠져나오는 동안에 몸에서 액체가 나와서 이 날개를 적시고 그러면서 단련된 이 날개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해줬더니 날개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비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랜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변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매달리게 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더 갈급함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참 민감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 누군가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아요. 나쁘고 뭐 나에 대해서 뭔 소리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정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바탕 쏘아 붙여야 하나, 아니면 멱살을 잡고 내가 흔들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차마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또 꾹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겠느냐? 그 하나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비웃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2절에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이 이러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생각을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착 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숱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했지만 지금 내 상황이 도망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낙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너가 그렇게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꼴이 봐라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 식구들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말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가 얼마나 팔랑귀고 우리 귀가 얼마나 얇은지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는 그 얘기에 우리 마음이 100번, 1000번, 10,000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안 들어버리고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 나고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 계속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문득문득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됐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기아장으로 막 긁고 있어요.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 회개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나 죄를 범하였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욥이 이런 자신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을 들으면 옳은 말 같은데 왜 내 마음을 후벼 파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자꾸 귀담아 듣게 되면요,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 사람은 무심코 막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되새김질하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해도 묵상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는요, 곱씹고 곱씹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잘 묵상을 해요. 평생 묵상, 계속 묵상, 그 적용도 막 금방 나오죠. 막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낙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급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바다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삶의 포커스, 초점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만 보이고요, 낙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래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요.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2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낙심과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아? 내가 열심히 왜 전도를 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지? 왜 주님께로 나는 인도를 하지 못하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아우 나 못해요 이제.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슨,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왜 지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몰라요. 열심히 노력을 다했는데 난 이제 영혼도 구령하지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너 사과나무 한번 봐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 않느냐?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쳐 있고 잎들은 태양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과나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의 사역이 그럴 거야. 너가 지금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고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봐.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암담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히고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벗어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게 두어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또 완벽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이제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제는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불안해하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승은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